오늘도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저는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을 가지고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 무엇을 물어보든지 척척 대답을 잘해서 척척이라는 별명을 가진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질문을 합니다. 척척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아이가 대답하죠. 네, 선생님, 먼저 죄를 지으면 돼요. 그러자 또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척척아, 우리가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자 아이가 큰 소리로 대답하죠. 네, 먼저 죽으면 돼요. 아주 아이스러운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정답이죠. 아이의 대답처럼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 앞에 놓여 있습니다.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평생 죽음을 남 일이라고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병이 하나도 없고 아직 젊다고 생각하니 죽음은 나에게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 한참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친했던 동료 목사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후에 하루도 안 돼서 소천하신 모습을 보고 아주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아, 나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아니 오늘 밤이라도 죽을 수도 있구나 라는 마음이 아주 강하게 들었기 시작했죠. 그날 저녁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가신 목사님의 장례식장에 아내와 함께 다녀왔습니다. 남겨진 사모님과 두 아이들을 보니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 아이와 저 사모님 어떻게 살아가실까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을 하시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교회에서 사모 역할만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와 딸과 아들의 그런 미래까지 책임져야 하니 어떻게 할까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모님을 위로해드리기 위해서 꼭 안아드렸을 때 사모님께서 저에게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남습니다. 목사님, 아이 아빠 의식 없이 누워있을 때 제가 편안히 천국 가서 쉬고 있으라고 했어요. 여기 양주에 있을 때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지금 가장 누구보다 행복하게 계실 거예요. 그리고 남은 우리 가족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 믿어요 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모님의 믿음의 고백에 제가 더 위로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남은 가족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떨쳐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마침 어제 거의 1년 만에 이 사모님한테 연락이 왔었는데요. 지금 전도용 시집을 쓰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출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모님을 참 귀하게 사용하시라고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으로 반갑고도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지성인 이어령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70세까지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그분이 주님을 영접한 계기가 있었는데 다름 아닌 그의 딸 이민아 목사님을 통해서였습니다. 이민아 목사님은 당시에 암이 걸렸었는데 부활 신앙으로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결국 아버지보다 먼저 소천하시게 되었죠. 그런데 그 딸의 모습을 보고 이 이어령 박사님은 아니 도대체 딸이 저토록 믿는 하나님은 누구이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 담대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궁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발을 들여놓았고 아주 느지막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후에 그분이 했던 기독신문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음이 가장 부각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다 행복하고 즐겁게 살라고만 하는데 기독교에서만 죽음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비참하게 돌아가셨죠. 그런데 사실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늘이 없다는 건 빛이 없다는 것이겠죠. 그늘을 통해 빛을 보는 것입니다. 곧 죽음이라는 그늘을 통해 삶이라는 강력한 생명을 아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다는 건 죽음보다 더 강한 신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도 두렵지 않는 믿음입니다. 나는 그것을 딸을 통해 체험했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이 이혜령 박사님은 이후 본인도 췌장암에 걸리셨지만 믿음으로 죽음을 받아들였고 삶을 아름답게 정리한 후에 재작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셨죠.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며 평안히 삶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당하게 부활을 외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영생의 소망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며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도 부활을 소망하며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일까요?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소망,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목수의 아들로 성장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가 병든 자를 치유해 주셨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으며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셨고 그들을 모두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특별히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들과 동고동락하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감동받은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무리지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로마를 몰아내고 새 왕국을 시작하실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이었습니다. 특별히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인데요. 누가복음 24장 10절을 보면 이 여인들은 7 귀신 들렸던 마리아와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던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의 시신만이라도 좀 정중하게 모시고 싶어서 향품을 들고 이제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도 잡혀서 죽게 될까봐 아무도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지만 이 여인들은 큰 용기를 가지고 찾아왔었던 것입니다. 본문 바로 앞장인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나서 부활했다고 거짓 소문을 낼까봐 큰 돌로 무덤을 막고 군인들로 하여금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하셨던 말씀들을 다 잊어버리고 숨어 있는데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다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무덤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은 이미 천사가 열어놓았고 무덤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은 이 놀라운 상황을 보며 마치 죽은 것처럼 움직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인들은 열려진 무덤 안으로 발걸음을 옮겨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마저도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큰 상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깜짝 놀랄 일이 하나 일어나게 되죠. 천사가 나타나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PPT 다음 장 넘겨보시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바로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사람들에게 수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늘나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려주셨고, 인간은 죄의 결과로 결국 사망에 이르지만 어떻게 죄에서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놀라운 죄사함과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은혜를 너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이 해야만 일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려 3번이나 반복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십자가에 나는 못 박혀 죽을 것이나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죽음만 예언하신 것이 아니라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예언하셨습니다. 죽지만 제3일에 다시 살아난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고, 다시 사신 것도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함이었고, 바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은 나는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즉 이런 말씀입니다. 난 너를 위해 고난받을 것이고, 난 너를 위해 죽을 것이고, 나는 너를 위해서 반드시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 우리는 모두 다 죽습니다. 누구는 자다가 고통 없이 죽는 이도 있고, 누구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병으로 고통스럽게 죽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저희 어머니는 늘 저를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편히 데려가셨으면 좋겠어. 그래야 자식한테 부담 안 주고 죽을 수 있으니까 라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잘 죽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잘 죽는다는 것은 죽음의 두려움 앞에 있을 때, 그리고 매 순간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내가 죽음에서 부활했듯이 너 또한 살아나야 하리라. 그렇습니다. 죽으실 필요도 없고 살아나실 필요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모범을 보이신 것은 나 또한 이렇게 죽었지만 이렇게 부활했듯이 너 또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모든 인생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잠시 PPT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하나의 그림이 나올 것입니다. 너무 밝아서 잘 안 보이긴 하지만요. 어떤 그림인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관한 그림인데요. 이상하게도 예수님과 십자가는 보이지 않죠. 그 대신 제 가운데 아래를 보면 조그맣게 발이 보입니다. 대못에 박힌 발끝만 살짝 보입니다. 그것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을 정도예요. 게다가 당황스럽게도 그림 속 등장인물 모두가 그림을 감상하는 나를 응시합니다. 여러분을 응시합니다. 우리가 그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림이 우리를 꿰뚫어 보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프랑스어가 띠소의 우리의 구원자는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보았을까? 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띠소는 예수님이 매달렸던 십자가 위에 우리를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시선으로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되죠. 당신은 저기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는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깨닫게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야 할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나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지요. 십자가 주위에는 저 사람들을 보면 모두 5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일말의 동정심도 없이 그저 명령에 따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버린 병사들, 기득권 유지를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다가 종국엔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일에 앞장선 종교 지도자들, 십자가 사건을 자신과는 관계없는 일로 여기고 그저 구경하고 있는 구경꾼들, 예수님을 배신하고 멀리 숨어서 지켜보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안타깝게 쳐다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여인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바로 이 모든 사람들을 응시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때 과연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문득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에는 복수가 아니라,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분노와 미움이 아니라 오직 인류를 향한 긍휼함과 사랑만 가득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내 죄로 인해 짊어지고 죽어야 했던 나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부활신앙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이었음을 믿게 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 그 믿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라기는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큰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순간이 함께하기를, 그리고 부활신앙으로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며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또 하나의 귀한 메시지가 있어서 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음을 제자들에게 전달하라고 이야기한 후 여인들은 천사의 명령에 따라 이제 제자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칭하실 때 뭐라고 칭하십니까? 바로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자신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 아주 무참하게 배신당하셨습니다.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분명히 들었음에도 다 잊어버리고 무덤에도 찾아가지 못하고 다 숨어있을 뿐이었습니다. 저 같으면 꼴 보기 싫어서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어. 부끄럽지도 않으냐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자들을 뭐라고 불러주십니까? 바로 여전히 내 형제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하고 추하고 부족한 모습들도 다 이해하시고 그저 사랑으로 감싸 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우리들의 연약함과 무지한 모습도 여전히 주님은 이해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 주시는 분이죠. 근데 본문과 같은 내용인 요한복음 20장 7절 말씀을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하나님을 내 하나님, 내 아버지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너희의 아버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부활의 주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이고 영광스러운 특권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은 결코 우리의 공로나 선행과 성공에 의해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스스로 하신 선언이며 믿는 모든 자에게 선물로 임하는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자기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다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안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가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단다. 그저 내가 주는 넘치는 사랑을 받고 영원토록 내 곁에만 머무르렴. 이런 주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는 은혜, 주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히 함께 사는 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